샬롬. 함께 떠나는 성경 여행 15과 하나님의 종 다윗 그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슬초라는 이 식물의 그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인간 다윗의 모습. 첫 번째 내용이 이 머비보셋과 다윗의 관계입니다. 먼저 이 머비보셋은 누구입니까? 다윗의 절친한 친구였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지요. 달리 얘기하면은 사울의 손자이면서 요나단의 아들이라. 이 머비보셋과 다윗의 관계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에 의하면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이 다윗이 머비보셋을 아들처럼 여기게 되는데 그게는 요나단과의 과거에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위에 오른 뒤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의 아들을 찾게 되지요. 즉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찾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사무엘하 9장 7절에 의하면은 다윗은 왕 즉 자신의 식탁에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앉혀서 함께 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로 돌려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랬습니다.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는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 즉 사울의 모든 재산들을 머비보셋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내 상에서 떡을 먹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러한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의 내용은 이 다윗의 실정에 대해서 한마디로 다윗의 실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바로 인구조사 문제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여러분 성경의 인구조사 내용은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는 일종의 교만한 행위가 되는 것이지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의 회개 그리고 이후 솔로몬의 성전 건축 장소가 된다. 이 무슨 얘기냐면은 다윗은 늘 자신의 실책에 대해서 깨닫게 되죠. 회개합니다. 즉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 다윗은 인구조사한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지요. 민수기에 보면은 두 번의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 나타난 두 번의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62만 명이지요. 그래서 광야에 40년 생활 동안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결과가 이 가나안 입성하기 직전 요단강 동편에서
다시 숫자를 헤어보니 그 숫자가 출애굽할 때나 그리고 40년 뒤에나 변함이 거의 없었더라. 그래서 민수기에 나타난 두 번의 인구조사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지를 발견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다윗의 인구조사는 그 결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인구조사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인구조사에 대해서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다윗은 회개하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내용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이 인간 다윗의 다른 어떤 왕들보다 월등한 모습을 한 가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지칭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종이라. 자신을 하나님의 종.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종과 왕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얽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 종입니다. 나아가서 이 종은 자신의 의지가 없습니다. 종은 주인의 재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을 일컫는 말을 종이라고 구약성경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 어떤 존재인가요? 임금, 특히 군주 국가에서는 나라를 다스리는 우두머리요, 절대적 통치권자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신분이 왕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 다윗의 월등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종의 습성을 잘 아는 왕 다윗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 그래서 이 겸손한 모습의 다윗을 성경에서는 참 월등한 모습이다, 뛰어난 모습이다, 우리를 많이 생각하게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다음 살펴볼 내용은 이 유언의 문제입니다. 특히 다윗의 유언. 이 유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생을 마무리하면서 그 후대들에게 남겨주는 마지막 말이지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뒤에 다루겠습니다만은 이 구약 시대의 중요한 사람들의 유언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유언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권력 계승자에게 하는 유언은 유언자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통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권력 계승자, 즉 다윗은 왕이지 않습니까? 이 왕으로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계승받게 되는 사람이 아들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것은 이 다윗의 마지막 통치 행위다 이 말입니다. 즉 이 마지막 통치 행위는 신앙적인 유언으로 볼 때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하지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통치자가 되라. 정치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 유언은요, 집권 초기 현실 정치를 극복하는 노하우를 알려줍니다. 그 노하우라는 것은 요압 그리고 심의 등을 경계해라. 그리고 인재를 등용할 때
폭넓게 인재를 등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에 분명하게 기록해두고 있지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마지막 통치 행위로서 권력 계승자인 솔로몬에게 지금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신앙적인 유언, 즉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리고 정치적인 유언도 열왕기상 2장 7절에 의한 것입니다. 마땅히 길랏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폭넓게 인재를 등용시키라 라는 내용입니다. 예, 오늘 다윗의 유언까지 15가 하나님의 종 다윗 그 두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제15가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함께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살롬.